구원상담 8번 결심.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의 풍습에는 정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의 형태로 드라크마를 주었대요. 정혼식 때 받은 이 드라크마 10개를 깨어서 결혼식 날 머리에 둘렀는데 그것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혼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요. 이 여자는 정혼자가 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 정말 너무나 애가 탔겠지요.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은하인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하인데 한 데나리온도 노동자 하루 품삯이지요. 한 드라크마의 무게는 4.3g이고 한 데나리온 무게는 3.8g이에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 한 드라크마와 한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에 와서 그 무게가 같아졌다고 해요. 이 여자에게 10드라크마는 돈에 불과한 게 아니라 신랑이 결혼하겠다는 증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을 앞두고 이것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드라크마가 없어졌을 때 그 애타는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부지런히 찾았겠지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겠는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깊이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를 앞두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반드시 점검 받으세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듯이 우리의 믿음도 오늘 점검받고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 갈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강같이 샘솟아나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시고 잔치하셔요. 집안에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했지요. 이 아버지의 심정은 곧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마음으로 받고 믿으세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꿈나무들, 여기서 내 입은 곧 누구의 입일까요? 예수님의 입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입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권세의 말씀도 있으시고 지옥 가는 심판권도 가지고 계셔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도 받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지옥 가는 믿음인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요. 사역자는 영혼을 만나면 예리하게 분별해서 참된 복음으로 인도해 주어야겠지요.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좌우의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영혼을 다룰 수 있어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될 수 있을까요? 검을 계속 연마해야 날이 서겠지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을 때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날이 서게 돼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되새김질 한다고 하셨지요. 되새김질 하는 것은 정하다고 하시고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한 번 듣고 머리로 아는 것과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믿어진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차이를 주님은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구분하셨어요. 세상에는 명금이 많은데 어떤 것이 진짜 명금일까요? 성경에서 진짜 명금은 어디 있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명금이라고 하셨지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지금 점검하고 지금 항복하세요. 교리다, 학설이다, 신학이다 아무리 주장해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준 삼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이제 다 배워버리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 결심하세요. 시편 7편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할 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는 지옥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없어요.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이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매일 분노하실까요?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셨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강팍해 하면 정말 매일 분노하시겠지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마음을 꺾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편 7편 12절 말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을 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요. 활을 이미 당기고 있으면 손을 놓는 순간 그냥 화살에 맞게 되지요. 고집 부리다가 꼭 그렇게 칼에 맞고 화살에 맞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시편 7편 13절 말씀.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어떤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나요? 화전이지요. 화전은 불을 붙여 쏘는 화살을 말해요. 불 붙은 화살에 맞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는 것은 속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의 유대 사람 몇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학살되었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한 것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망하는 게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못인데 예루살렘에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셀라 또는 실로아로도 불렀다고 해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과 연결되었는데 윗못에서 물이 나오는 곳에 바위를 파서 저수 시설을 만들고 수로를 이용해서 성전 남쪽 언덕 오배를 거쳐 성 안에 있는 두 개의 못으로 물이 유입되게 했는데 실로암은 이 두 못 가운데 한 곳이에요. 실로암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느 날 큰 사고가 나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18명이나 죽었는데 이때 죽은 자들은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죽었을까요? 아니라고 하셨지요.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의 기준은 큰 죄를 지었냐 아니냐에 더 관심이 많지요. 그런 변을 당한 것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은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어요.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너무나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몇 해 동안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과일나무를 왜 심을까요? 과일을 먹으려고 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나무 모양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둘레가 굵은 것도 아니고 꽃이 예쁘거나 향이 좋은 곳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찾으셨지요. 근데 열매를 얻으셨나요? 얻지 못하셨지요? 만약에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무화과 열매를 몇 년을 구했나요?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찍어버리고 차라리 다른 것을 심어서 열매를 얻는 게 낫겠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주인이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가은지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제가 한 번만 더 땅을 두릅하고 그름을 듬뿍 주어서 열매가 맺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사역자의 마음은 정말 이래야겠지요. 오랫동안 양육해도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주님은 마냥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지요. 땅을 두릅하는 것은 더 깊이 예리하게 체킹해서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 것인지 머리로만 아는 것인지 정밀하게 검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나를 다시 기경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해산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겠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수고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지요. 사역자는 영혼이 거듭나기까지 예리한 분별력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살펴보세요. 유사품이 진품이 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사역자가 해야 할 사명이고 생명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맡겨주신 영혼이 함께 천국에 와 있어야겠지요. 성장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은 다음 문제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열매를 애타게 찾고 계셔요. 확실한 열매를 얻으려고 사역자를 바꿔가면서 다시 체킹하고 땅을 두릅하고 기경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여러 번 다시 체킹해서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개인적으로 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자신을 호명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예요. 자기 직분과 체면 때문에 자존심 세우지 말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믿음을 다시 점검 받으세요. 열매를 맺는 게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찍히는 게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자존심 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믿기로 결심하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헤롯 왕이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때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하셨어요.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6개월이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 30세쯤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천국이 얼마만큼 가까이 왔을까요? 내 마음 문 바로 앞에까지 정말 가까이 왔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꿈나무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지요. 참 잘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실 때 지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너무나 쉽고 빠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오라고 외쳐 부르실 때 지금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약대 털옷을 입을 정도면 날씨가 추웠겠지요. 강야에서 살았으니까 밤에는 춥지요. 약대 털로 고급 겨울 코트를 만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침례 요한은 약대 털 가죽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입었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대 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지요. 식사는 메뚜기와 석청으로 했는데 먼저 메뚜기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메뚜기의 효능은 단백질이 70%나 되고 무기질과 철분도 풍부하여 체력 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소화의 기관지 천식, 경기, 치료에 좋고 또 위장과 비장을 건강하게 하여 소화를 돕는데요. 정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고 빈혈과 산후 부인들에게 좋고 단백질인 철을 포함하여 뼈의 발육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메뚜기의 효능을 한번 알면 한번 먹어보고 싶지요. 지금은 추억의 음식이 되었어요. 또 석청의 효능을 한번 볼까요? 석볼이 깊은 산 절벽이나 바위 틈에 모아둔 꿀을 석청이라고 해요. 가당, 포도당, 토코페롤, 칼슘, 게르마늄이 풍부하여 산삼버금가는 건강식품이래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어떻게 요한이 강야에 있는데 그에게로 백성들이 모여들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광고를 올린 것도 아닐 테고 전단지 뿌린 것도 아닐 텐데 정말 신기하지요? 누가 이끌어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오셨지요?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침례를 준다고 했지요.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겠지요. 침례 요한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식자층에 있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며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침례 요한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무사할까요? 혹시 침례 요한이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성경과 달라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잘못 믿고 잘못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독사는 그 입에 독이 들어있지요. 어떤 독사는 물지 않고도 입으로 멀리까지 독을 품어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 독이 피부에 닿으면 곧 바로 괴사가 되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게 된대요. 거짓 목사들에게 맹독성을 가진 다른 복음을 들으면 영혼들이 치명적으로 중독되어서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으로 가게 돼요. 독사 중에는 새끼를 낳는 독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관점으로 보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명심하고 분별해야겠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 온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있으니까 한 번쯤 구경도 할 겸 와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요한에게 크게 한 소리 들었어요.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 지금 와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침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사역자는 저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해도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진정으로 자백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인데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작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지요. 이 성경 말씀을 전혀 안 믿고 거짓말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독사의 자식 맞지요? 교묘하게 속이는 개울에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자백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참된 믿음을 고백해야겠지요. 다 같이 참된 믿음을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온전히 믿지 않는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셔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근거는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7절 말씀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용서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지요. 사역자는 고대의 유사품들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확실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은 곧 누구일까요? 이방인인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천국 가서 약속대로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못된 나무지요? 못된 나무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지요. 이 불은 어디에 있는 불이에요? 지옥에 있는 불이지요. 그러면 못된 나무는 누구일까요? 마귀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포도와 무화과는 어떤 나무인가요? 좋은 나무지요.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꿈나무들, 좋은 나무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좋은 열매는 무엇인지 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이에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이 아름답고 거룩한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첫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은 또 어떤 나무실까요? 예수님은 생명나무시지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곧 예수님이세요.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동산 가운데라고 했고 창세기 3장 3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지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가시나무와 은건키는 어떤 나무인가요? 못된 나무지요. 그런데 이 못된 나무를 누구에게 비유하셨나요? 거짓 선지자에게 비유하셨지요.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야 하는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찍어 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으니까 찍히기 전에 빨리 결심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누구를 소개했었나요?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자기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소개했지요. 다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고 했어요. 회개는 각기 제 길로 갔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실패하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예배 실패한 것을 자백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서 자기의 죄를 자백했다고 했는데 어떤 죄를 자백했을까요? 믿지 않은 죄를 자백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때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것은 전혀 모를 때예요.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지요.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준비 작업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요한은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계속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은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가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요한이 백성에게 침례 주는 것은 요한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침례 받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요한의 침례에 순종하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요한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어지는 은혜가 왔어요.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개경하는 작업이에요. 백성들은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지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멋지지요. 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예요.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그럼 이제 나에게 죄가 남아있나요?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는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참 잘했어요. 침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했어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 믿고 따르십시오. 침례 요한은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크게 기뻐했지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이제부터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갈 텐데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정말 큰 그런 맞지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의 사역 중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사역에는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셔야지 내가가 나타나면 안 되지요. 사역에는 예수님을 높이며 침례 요한처럼 가장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역에서 내가가 나타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곤고해지고 감사와 기쁨을 잃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셔야지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는 곡식을 까불러서 티끌과 축정이를 골라내는 농기구를 말해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데 곡간은 어디일까요? 천국이지요. 알곡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진짜 알곡일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진짜 알곡이지요. 어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속아서 지옥 갈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쭉정이라고 하셨어요. 열매의 모양은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알곡 되시는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지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가짜 예수가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기로 지금 결심하세요. 아멘.